올 하반기 교회가 중점을 두고 계획하는 사역은 10월 마지막 주 우리 15주년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 주일에 열고자 하는 새생명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그날 교회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믿음을 놓쳐버린 이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날 초청할 한 생명들, 한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반복되어지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우리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 12사도와 그리고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그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사명을 이루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오늘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구절에 있죠. 12명으로 12명의 사도로 시작된 복음이 결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대위명령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사명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이죠. 2000년 동안 교회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꺼이 그들의 삶과 생명을 바쳤죠.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 중에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공산권 안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교회는 자라났고 열매는 맺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은 유대를 넘고 그리고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퍼져 나갔습니다. 중세와 또 근대와 현대를 거쳐서 북미 대륙과 아시아를 넘어 마지막 남은 복음의 땅 이슬람권으로, 중동으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복음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역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선 것은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죠. 이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거쳤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나갔지만요, 아직 주님의 이 명령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차고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을 때는 이러한 변명이 이해가 됐어요. 내 주위에는 이제는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때 1200만 명, 많게는 1400만 명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종교 빼고 이렇게 나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요, 우리 기독교가 800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보다 훨씬 더 작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요, 이제 기독교는요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은 이제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우리의 주위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절박하고 절실해야만 해요. 영원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 생각해요. 오늘 아니면 내일 전하면 되고 내일 아니면 모레 전해도 될 것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도끼가 여러분 나무 뿌리에 나무 밑둥에 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교회에게 더 급박하고 더 절박한 일은 없어요. 아직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가득합니다. 전도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선교라는 말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선교는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도하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도들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큰 교회가 큰 교회였을까요? 지금 2만 명, 3만 명을 모이는 교회들도요, 처음에 그들의 시작은 고작 몇 사람으로 몇 명으로 시작된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전도하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됩시다, 사람 많은 교회 됩시다, 이 얘기하려고 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큰 교회를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하기 위하여, 큰 교회 되기 위하여 전도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영혼 구원의 열망이 살아있을 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전에 비해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으면 분명해요.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아마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터미널이나 또 그 지역마다 보통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약속 장소가 있잖아요. 야, 어디서 만나자. 보통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었을 때니까요. 지금이야 수시로 전화하면서 가면서 어디로 보자 이럴 수가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약속을 정해야 되잖아요. 몇 시에 어디서. 저희 강릉은 신영극장이라고 있었어요. 뭐 하면 신영극장 앞에서 만나자. 거기 가니까 항상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30-40명 되는 중고등부가 찬양을 하며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죠. 지금 같으면요 아마 바가지로 욕을 얻어먹을걸요. 시끄럽다, 왜 거기 길을 가로막고 앉아 있느냐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나 그때는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불평하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죠. 나는 못 다녀도 내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예의도 배우고 교회 가면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기꺼이 전도지를 받아갔습니다. 물론 그 노방전도로 우리 교회로 전도되는 이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죠. 왜냐하면 내가 거두지 못해도 교회는요 열심히 복음의 씨앗들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씨앗들은 어딘가 떨어져서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어떤 교회가 그 뿌려진 씨앗들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뤘던 이유는요 씨 뿌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이 복음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고 새로운 복음의 씨를 뿌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맨 땅에 열매가 자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황무지에, 광야에 아름다운 나무가 피어나고 있다면요, 누군가 그곳에 그 나무를, 그 씨앗을 뿌린 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두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심었기에 내가 거두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요? 먼저 주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육체를 심으면 육체에서 죽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에서 영원한 것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는 것은 고달프죠. 그럼 심는 게, 농사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물론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강원도 정선에서 아버지 목회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농사일을 많이 거둘 기억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모내기 한 번 하는 거요, 정말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프죠. 지금처럼 기계로 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하나하나 사람들이 서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줄을 대면, 근데 거기 맞춰서 다 뭐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또 한 줄 옮기고 또 심고 또 심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요. 그것만 힘들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키우고 자라려면요, 약을 뿌려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피를, 또 거기서 잡초들 피를 거두어내야 되죠. 끊임없는 노동과 끊임없는 수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물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씨 뿌리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눈물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둘 때 어떻게 거두리라? 웃으며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주를 위한 기도, 주를 위한 예배,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충성, 여러분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 웃으며 그 상급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맛보게 되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매주 좀 금요기도회를 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좀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줄까봐, 너무 큰 부담을 줄까봐 우리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있어야 될 이들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안타까움이에요. 있어야 될 이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내가 금요기도를 나와야 될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게 잘 아직 구분이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좀 한계를 정해 드릴게요. 다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목사는 나와야죠. 저는 나와야죠. 교육자들은 나오시면 돼요. 교육자들. 두 번째, 중직은 나오시면 돼요. 중직.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를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들은 오셔야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집사님들 세우셨잖아요. 그럼 집사님들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나오면 돼요. 다 나오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에 무슨 기준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기도하고 안 하고. 기도 아니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음을 아셔야만 됩니다. 다 오십시오. 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으십시오. 능력을 체험하실 것이고요. 성령과 섬김과 사랑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부흥도 그러하죠. 교회 부흥도 그러하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빈자리들을 보세요. 어떠신가요? 안타까우신가요? 속상하신가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신가요? 그러해야 해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영혼,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갈망이에요.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매달리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건질구에다가 당길 원자를 써요. 구원, 건질구에다가 당길 원자라는 거죠. 절망과 여러분들 낙심에서 우리를 건지고 여러분들 벼랑 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제가 오래전 새벽 정말 한밤중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는 군복무를 하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님께 드리는 마지막 전화입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 전화를 하면서 집사람 전화로 그 부대로 전화를 해서, 그리고 부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중전화에 전화하고 있는 병사 하나가 있으니까 제가 갈 때까지 그 병사를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 새벽에 차를 몰고 여러분들 그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병사는 자살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쓰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 죽으려고, 그리고 제게 마지막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위하여 준비한, 그 자살을 위해서 준비한 끈까지도 찾아냈습니다. 제가 그날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일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널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거다. 그러니 네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봐라. 너의 인생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형제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지금도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했고, 그리고 전해진 복음은 한 생명, 한 청년의 생명을 살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그저 교회를 채우고 여러분들 물질을 더 많이 얻어내고 헌금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시작되죠. 믿음이 시작되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지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듣는 자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첫 시작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하는 교회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요, 가만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셨나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네가 전도한 영혼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몇 사람이나 되고 주님 앞에 서실 것인가요?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전도하지 못할 이유부터 찾습니다. 뭐 이유는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이제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랬죠. 거기다가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과 종교가 결부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싫어하는 이들은 또 기독교에 대한 반대편에 섰어요. 정치적으로 싫은데요. 여러분 그 정치에 자꾸 종교가 걸부되니까 이제는 종교도 싫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지금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먹고 사는데 시간도 빠듯한데 목사님 제가 언제 전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제주에는 어차피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억지로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때 되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핑계 중에 하나예요. 다 때 되면 내 자식도 돌아오고 다 때 되면 내 부모도 돌아오고 다 때 되면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다면 저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요. 여러분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끝이라면요.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20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는요 때를 얻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만 하는 때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절박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는 전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시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데려가 봤자 괜히 가서 상처나 받고 또 괜히 또 불편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전도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교회부터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도록 우리 교회는 꼭 누가 한번 좀 데려가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꼭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꼭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요. 이번 주에 그 전도지 티슈 때문에 그 가져온 그 청년이더라고요.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주중에 교회로 왔는데요. 교회 들어와서 물건 내려놓고 저랑 한참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이 전도 티슈 때문에 교회들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로비가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본다고. 감흥을 안 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요 우리 교회 로비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밑에 층을 그렇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다 막아서 사무실 만들고 뭐 공간 만들고 소배실 만들고 창고 만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그냥 살렸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데리고 오세요. 우리 한번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 너무 예쁘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으면
근데 자랑할 게 없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야 돼요. 자랑할 게 없으면요, 자랑할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안타까움, 이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궁율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전도할 시간이 영원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든 내 부모, 형제,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충분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참 교회는 산술적으로는 부흥이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내가 10명은 전도 못한다. 내가 5명도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한 명은 어떻게든 전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 명만 전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 한 명만 전도하면요, 교회는 배가가 됩니다. 교회는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일이 있어요. 시험 들어서 빠지는 이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교회를 이사를 가거나 떠나는 이들도 생겨나고요. 그래서 빠지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해요.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 초청주일에 인도한 이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간구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구원할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주셔야 돼요. 전도는요, 절대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의 마음이 우울하고 약간의 우울증에 함께 왔어요. 그렇게 모든 게 만사가 귀찮다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친구들이 온대요. 와가지고는 자꾸 자기 보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집을 이렇게 놔두냐? 왜 이렇게 그냥 정리를 안 하냐? 왜 이렇게 그냥 막 쌓아두느냐? 좀 정리 좀 하고 살아라. 그래야지 네가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지. 도와줄 것도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런 말 하기 전에 자기가 와서 설거지를 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청소기를 돌려주고, 여러분, 그리고 조용히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섬겨주지 않으면서 말로 하는 그것이 자기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신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시고 그리고 선물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이셔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요, 그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전도에 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막상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을 좀 투자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 다음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름답다 말씀하셨다고요? 뭐가 아름답다?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어떤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얼굴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해요.
손이 예쁘다는 얘기도 해요. 손이 아름답다. 뭐 미소가 아름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요. 보통 발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발은 우리의 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발은 사실은 아름답지 않죠. 매일 피곤한 일에, 분주한 일에, 수많은 일들 때문에 붓고, 여러분들 비틀어지고, 뭐 여성들의 발도 그렇잖아요. 높은 구두 신고, 그런 구두 신고 여러분들 또 정신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분주하게 일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발이 비틀어지고, 여러분들 상처나고 굳은 살이 bek히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 발에 양말을 신기고 신발을 신기고 더 관리를 해주고 보이지 않게 감추어 두고 있잖아요. 다른 것을 드러내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얼굴이 아름답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름답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그 발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때로는 거절당하고 면박당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그들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도 그 주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계속해서 부흥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는 항상 부담감과 여러분들 무거움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면 항상 목회자는 내 문제요, 내 잘못이요, 나의 연약함이라, 나의 부족함이라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한다는 거 우리 목사님 탓, 우리 교회 부흥한다는 거 교역자들 탓, 우리 교회 부흥한다는 거 장로님 탓,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를 탓하고 저의 문제를 고백하고 저를 회개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탓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한다는 거 내 탓입니다. 내가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탓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할 줄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한 이들이 주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놀라운 특권은 없어요. 우리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 번만 더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주가 필요한 이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을 전해 줄지를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전도의 시작이에요. 저는 제가 민간교회, 사회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왜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부터 하는지 아느냐? 기도는 폭격기다. 기도는 폭격이다. 여러분, 요즘은 전쟁할 때 여러분들 보병들이 우르르 총 들고 나가서 서로 맞싸우지 않아요. 전쟁하려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날립니까? 포탄, 포부터 날려요. 미사일 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미사일 쏘고 대포 날리고, 여러분들 그것부터 해요. 그래서 적진을 초토화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딱딱해진 심령들, 굳은 마음들, 악한 영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이들, 여러분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폭격이에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굳은 마음, 그들의 딱딱해진 마음, 여러분들 그들의 굳어진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모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다 같이 모이셔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